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과 정통과 유전이 중요한지, 아니면 복음과 사랑이 중요한지,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몸이 아프고 등이 고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신 일로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척추가 심하게 굽어 외모가 흉측하게 변형된 것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불편함까지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입고 있으면 죄 때문이라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그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잘 개발된 휠체어나 보조기구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을 괴롭게 하였던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아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많은 장벽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이 여인의 예배를 향한 열심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예배를 향한 태도와 자세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 가지 많은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해 보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참으로 눈물 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면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소형차보다는 값비싼 중형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더 우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을 기준 삼음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가장 화려한 차림으로
중앙에 앉았을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회당의 상석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누구를 가장 눈여겨보셨을까요? 비단 옷에 금가락질을 한 어떤 부자도 아니고 상석에 앉아 교만한 자세로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이나 회당장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등이 굽어 힘들게 앉아있는 한 여인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18년 긴 세월 동안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멸시를 당하며 살아온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의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이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과연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때론 그 상황으로 인해 너무 절망적일지라도 나의 부족한 모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는 것을 회당장이 보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지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장이 화를 내는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노동을 함으로써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당장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것은 마치 정당하고 잘한 일인 것처럼 하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축을 돌보는 것은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에 대해서 회당장이 화를 내는 것은 얼마나 가증하고 외식하는 것인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안식일 규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이 결국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진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가식이고 위선일 뿐입니다. 여러분, 소나 나귀를 위해서는 물을 먹이는 것과 아픈 병자를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과 안식일에 사랑을 베푸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상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한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기르는 애완동물은 끔찍하게 사랑하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하게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의 어느 텔레비전 전도자는 구제와 전도사업 등 복음을 위해 써야 하는 헌금을 자기가 기르던 개 집에 에어컨을 달아주기 위해서 헌금을 유용하다가 결국 감옥에 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를 향하여 사람들이 욕을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일은 마치 겨자씨와 누룩처럼 미미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어느덧 엄청난 생명력과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